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7절까지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7절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잠잠하면은 곧 나오실 거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또 안전하게 우리가 방역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그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아마 고민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사신 분도 계셨을 테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런 질문 더 안 하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질문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저거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질문이지 뭘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한번 좀 약간 철없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간다운 삶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안 하냐면은 해답을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치처럼 여겨지는 바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정말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런 철없는 질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인간이 나는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았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큰 어려움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대답이 없는 사람은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은 잘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잊혀졌던, 던져졌던, 과거에 내가 철없을 때 했던 그런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인간다운 삶이냐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간은 누구이고 인간다운 삶이란 것이 뭐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이 삶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정을 잘 내리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이런 분명한 이런 지식의 토대 위에
그 어려움도 잘 극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7절, 2장 7절 보시면 나옵니다. 2장 7절. 자, 2장 7절 다시 한번 하시고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뭘로 만드냐? 흙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물론 거기 플러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 생명이 되니라. 인간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봅니다. 거기에서 19절 나옵니다. 19절. 창세기 2장 19절 보시면, 자,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 외의 생명체, 인간 외의 짐승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은 흙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도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의 다른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인간과 다른 짐승과는 공통점이 있구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흙으로 지음받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인간과 다른 짐승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사실. 제가 이 동물의 세계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동물 세계 이렇게 보면은 동물들이 그 삶을 구성하는 건 대부분 세 개더라고요, 세 개. 그게 뭐냐면은 하루 종일 먹이 찾는 것, 사냥하는 것이죠, 사냥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번식하는 겁니다. 암놈과 순놈이 만나가지고 번식하는 것, 종족 번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집터를, 자기의 울타리를 지키는 거죠. 거기서 힘이 좀 센 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막 지키고 확장하거나. 이것이 바로 짐승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인간도 짐승과 똑같은 그런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짐승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 어떻게 먹고 사는 거냐? 열심히 먹고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든지, 공장에서 취직을 하든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분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분이 있고, 또 결혼을 안 하는 분이 있고, 결혼해서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 그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손 번식하는 거 아닙니까? 자손 번식.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자리. 내가 직장 생활하면은 부장이라면 부장의 자리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또는 부장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애쓰는, 투쟁하는, 경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똑같죠. 사람의 삶이나 짐승의 삶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고 짐승을 흙으로 지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종족 번식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면은 사실 그것은 짐승과 똑같은 것이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아직 그 세상의 쓴맛을 못 봐가지고 저렇게 좀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사실이죠. 내가 남보다 더 먹이를 내가 남보다도 돈을 많이 번다. 내가 남보다 더 내 자리에 더 승진을 한다. 내 자녀들이 남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한다. So what? 거기만 없다면 그 짐승의 삶이죠. 좀 더 나은 짐승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흙으로 지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짐승하고 다른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더 내 자리를 갖다 더 굳건하게 하고 또 내 자리 영역을 넓히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쑥쑥 자라고 좋은 데 또 잘 되고 또 내가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럼 짐승의 삶하고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행복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거긴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신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 자신도 살펴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살펴보시면은 세상적으로도 볼 때 부족함이 없고 아주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남보다 더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은 없는데 그것이 다라면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면 목적이라면 그런 사람들 입에서 정말 행복하다. 정말 보람이 있다. 야, 정말 가치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재벌들 그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저는 그분들의 말에서 정말 참 행복하다. 정말 참 좋다. 인생의 어떤 그 따뜻함을 느낀다. 별로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짐승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승의 삶을 산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화려한, 더 뭔가 많은 그런 차이뿐이지 짐승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가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대. 그러면 어떤 분은 저는 그냥 짐승의 삶이고 그냥 잘 먹고 살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내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습니다. 그거 좋은 거죠. 본인이 좋다는데 그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사십시오 그렇게.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짐승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참 부러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미치지 않습니까? 도박에 미치기도 하고 술에 미치기도 하고 성에 미치기도 하고 빠지잖아요. 이런지 아십니까? 그 삶이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이었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삶인데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인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인데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뭔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욕구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잊어보려고 다른 것에 빠지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거기에는 결코 참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하십시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더 목마르죠. 더 목마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때만이 정말 만족과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구나.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누구인가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해답을 모르니까. 계속 다른 데서 자기의 그런 공허함을 자기의 어떤 욕구불만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채워지나요 이게?
더 목마르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우리 인간은 정말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인간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인간과 짐승이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짐승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인간도 짐승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은 그 몸집이 작은 뭐 승냥이 꽈 있는 뭐 큰 몸집이 큰 뭐 곰이 막 자기 새끼를 갖다 해치려고 하면은 맞서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고 이제 동물도 사랑이 있다.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이 짐승에게는 본능은 있지만 사랑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를 갖다 놓으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는 잡아먹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이 공의죠. 공의. 인간만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삶이 나타나느냐? 인간에게는 그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동물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의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불의를 보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어떤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동물에게는 그 양심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침팬지과가 가장 뭐 지능이 높다고 하는데 어떤 침팬지 같은 경우는 계산도 합니다. 계산도 이렇게. 계산도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 돌봐주는 그런 사람의 음식을 갖다가 막 집어먹으면 못 집어먹게 해도 막 또 집어먹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도와주는 저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은 저 사람이 배고플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남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양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또는 사랑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인간은 비로소 의로운 삶,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거기에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은 거기에는 행복이 없죠.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 첫 번째 단추가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 받을 사람만이 그런 인간다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2장 7절에 보시면, 우리 2장 7절 다시 한번 시고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불어넣었단 말이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여기 생기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함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진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를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죠.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런 좀 다소 좀 있게 좀 그 의아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것이 뭐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의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절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잘 살아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짐승 같은 삶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거기엔 여전히 허무가 있고 절망이 있고 욕구불만이 있고, 거기엔 행복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 영접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게 좀 작으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를 다른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그런데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잠시 생각해요. 성령 받은 거,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는 게 성령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세요? 성령이 어디에? 나란 존재 안에 확 들어오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의 코를 통해서 훅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의 존재 안에 확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말해요. 그럼 성령 체험은 뭡니까? 성령 체험은 이런 말씀하시는데,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과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성령 받고도 그의 삶에는 여전히 삶의 의미, 무의미와 권태와 욕구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우리가 그때서 우리는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재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주 영접해서 성령 받는 사람이 뭐라고 부르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받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걸맞는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애써야 될 부분이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영성을 개발한 삶이에요. 영성을 개발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영성을 예수님 믿으시는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은 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 삶을 살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면은 이미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영성을 개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spirituality. 영성을 개발하는 삶. 그러니까 영성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도 그 안에는 여전히 삶의 허무와 절망, 그리고 욕구불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사실 얻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얻는 결과가 나온다면 세상에 뭐 원하는 거 뭐 얻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뭔가 좀 잘 살려면은 좀 나라도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뭔가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개발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뒤를 봐준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을 뭐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핑계예요. 정말 문제는 뭐냐? 내 영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주위 사람 뭐 탓할 것도 없고, 뭐 배우자 탓할 것도 없고, 자녀 부모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영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영성에 비례해서 행복지수도 비례한다는 걸 꼭 아셔서 우리 영성을 우리 열심히 개발하시고 키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성을 키울 수 있느냐? 두 가지가 맞습니다. 간단하게.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자꾸 주장해야 돼. 누려야 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꾸 누려야 돼. 그러면은 영성이 커져요. 그래서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자, 1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되죠. 우리말로는 좀 시제가 좀 불명확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 blessed.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과거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복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셨는데 뭘 달라고 합니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복을 알고 그걸 주장하고 누리는 것이죠. 이 복을 주장하고 누리면서 우리의 영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그 과거 시제로 해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 인사,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엄격히 말하면은 시제는 틀린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새해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건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맞는 건 말은 아니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죠? 네.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거죠. 그러나 엄격한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해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에 누려야 될 복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복.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복. 그것은 바로 인간이 처음에 창조된 순간에 인간이 받은 것이죠.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2장 7절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시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인간이 그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현현하셨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교제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현현하셨을 것이면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어떤 현현의 모습으로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입김을 아직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입김을 불어넣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된 거죠. 인간이 된 거죠. 딱 눈을 뜬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첫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딱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자기 얼마나 코에 가까이 입김 불려면 얼마나 가까이, 거의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눈을 뜨면서 발견한 그리고 누린 첫 번째 복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복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첫째 되는 축복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spirituality, 영성이 커집니다. 영성이 커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만족과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이냐? 그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이 공동체 예배를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더라도 그래도 영상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상 속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교제하고, 이 공동체 예배에서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다른 면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와 말씀,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제가 우리 찬양할 때 보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가끔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합니다만은, 또 기도할 때도 저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주 하죠. 손을 들라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손을 들 때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왜 힘들게 손을 들게 하겠어요? 힘들라고 손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항복하는 겁니다. surrender.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제가 높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정말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허금이 저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창조되고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 안기세요. 매일 하나님께 안기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합니다만은, 어떤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늘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의 절단하고 붙이고 하는 그런 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을 안 보이더래요. 돈으로 보이대요, 돈으로 보여.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사람이 환자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내가 미약하지만 저분에게 도움이 되고, 참 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보람이고 기쁨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올해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제가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 우리 노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노력에 비례한다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거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성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영성이. 또 하나, 우리가 영성을 잘하려면은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장 28절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다스리라 하시는 것이 뭐냐? 내 대변인 노릇하라, 내 관리인 노릇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사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적으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영성을 이제는 삶의 장에 적용을 해야지. 삶의 장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삶의 장에 우리가 하나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를. 나의 건강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은 내 가정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 대변인으로서, 직장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관리 잘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뭔가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구나. 그걸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리인으로서 우리가 노릇을 잘하려면은 이 청지의식을 가져요. 청지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것이고,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대변인 노릇, 관리 노릇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청지의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직장생활도 그렇고 우리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청지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런 청지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럴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사역도 이게 뭐 남이 시켜서 하고 뭐 목사님이 시켜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구나. 나에게 이런 관리를 맡기셨구나. 하나님 대변으로 사역을 맡기셨구나.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사명의식이 있을 때 뭔가 보람과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맡기시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다 암대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대변인으로서 청지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의 장에서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기쁨과 보람,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할 때마다 말미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세계가 다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망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망가진 세상이에요. 망가진 세상. 죄로 망가진 세상입니다. 근데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대변인,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망가진 이 세계를 아름답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청지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변인으로 세워줬다는 이 청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리자로서 또 우리 쓰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